결국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의 모습은 우리 성격대로, 우리 옳은 대로, 옳은 말 하지 못하면 혀가 가시에 배기는 그런 성격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신 방법대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전쟁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신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는 전쟁은 지는 전쟁입니다. 패배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싸우는 전쟁은 여러분,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죽는 전쟁입니다. 죽음으로 이기는 전쟁인 것이죠. 원수를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축복함으로 이기는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겁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일주일간 계속해서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는 80년이라 그러고 어디는 100년이라 그러고 어디는 115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내린 폭우라고 하면서 정말 놀라운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피해가 없으셨나요? 네. 정말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은 비가 지속적으로 오는 것은 처음이라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나오시는 인원도 줄었죠. 예전에는 비로 인해서 예배 인원이 조금 줄면 정말 솔직하게 제 안에 조금 귀찮으셔도 나오시지라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서 야, 정말 위험한데 잘하셨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위에 물이 새는지 교회는 괜찮은지 많이 전화로 물어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큰 피해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참 마음 아픈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에서 세 가족이 몰살당한 그 가족의 이야기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떠올리게 하면서 선진국이라는 이름, OECD, 그리고 GDP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아직까지 이런 일이 있다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이 폭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반지하에 거주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대책을 들었을 때는 더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반지하에서조차 쫓겨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물음과 함께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교회가 그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회적인 고민이 참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품고 돕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도 소망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 가운데 이런 찬양을 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누려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어겼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담으로부터 온 죄예요. 그 원죄로부터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시켰고 주님과 함께
존귀하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원죄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범죄들을 지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시키셔서 그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귀하고 놀랍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목을 위해 오신 주님께서 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은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분쟁과 전쟁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화목을 주시러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여러분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병이 무엇이죠? 암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치료율이 높은 암도 있다고는 하지만 암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칼이 필요합니다. 칼이 지나가야 암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칼이 지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아무리 마취하고 수술해도 칼이 지나간 자리는 마취가 풀리고 나면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아주 큰 수술 하나를 했는데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수술입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평택에서 맹장 수술로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맹장 수술을 막 이렇게 한 뼘 짤 때 저는 이만큼 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거 쨌는데도 마취 깰 때 얼마나 아프던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신 마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취해서 깨야 되니까 부모님하고 간호사들이 깨야 된다고 막 흔드는데 저는 아파 죽겠어가지고 막 자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맹장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지 않고 칼을 대지 않고 수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는 거겠죠? 아마 여기서 여러분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무언가 떼내야 할 것이 있다면 칼이 지나가야 됩니다. 피가 흐르고 아픔이 있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몸의 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병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은 몸의 병보다 더 심각한 병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같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병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맹장염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영적인 암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정말 인간에게 치명적인 것이죠. 문제는 이 땅의 모든 것에 이 치명적인 영적인 병, 암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신 이유예요. 우리의 병든 영혼에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던지신 그 불이 무엇입니까? 이 암덩어리들을 제거하기 위한 칼이 무엇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불을 던지시고 우리 영혼에 있는 병을 치료하고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사용하러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화목이고 기쁨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불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과 전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영적인 병들이 제거되어야 화목도 있고 기쁨도 있고 구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던지시는 불은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은 듣기 싫어합니다. 죄가 드러나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그냥 건너뛰고 구원만 받고 싶어 합니다. 어느 분은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죄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죄들이 사라졌고 모든 것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이 심우하던 비텐베르크 성당에 가톨릭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전 생애가 회개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계속해서 나의 죄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서 싫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를 그렇게 많이 싫어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 통해서 죄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하게 이 일이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 가장 첫 번째 회개해야 한다고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전 생애가 회개 과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애가 회개의 과정이 되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거룩한 자가 가장 회개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정말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칼이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떨어져야 여러분 구원도 있고 화목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51절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51절 53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의 죄 영적인 암덩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불과 칼이신 말씀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분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불의와 의, 그리고 거짓과 진실, 그리고 어둠과 빛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 분쟁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믿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렇죠? 물보다 피가 진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선후배, 동기간이라고 해도 물보다는 피가 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피보다 진한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피보다 진한 것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내가 정말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피보다 진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확신이 든다면 이 가치관이 피보다 진해집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정치적 이념이에요. 여러분, 정치적 이념이 다르면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물어보니까 요즘 가족들끼리 정치적 이념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정치 가지고 가족들이 싸우면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 대선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 반반 딱 갈리면서 더 싸우기를 힘썼습니다. 그 안에 생명도 없는데 참 죽어라 싸웠습니다. 그렇죠? 이단도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가족도 다 버립니다. 한때 기독교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보면 그들의 사상은 피보다 진합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 찾아오는 가족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죠. 심지어 가족을 죽일 수도 있더라고요. 정말 피보다 진한 것이 이념과 이단이에요. 정말 강력하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가짜입니다. 왜 그렇죠? 영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죠. 복음적인 삶은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임하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임하시면 그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열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역사상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복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52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분쟁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들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51절, 53절의 말씀은 정말 분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보다 피가 진한 것처럼 피보다 믿음, 피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지라도 분란이 생길지라도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진리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전파하며 하는 전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 전하다가 가정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다른 종교 믿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핍박하지 않는데 왜 이상하게 기독교만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만 다닌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때리고 갈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진리라고 믿어진다면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의로운 싸움,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 전쟁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집에 가시면 목사가 가정에서 치고받고 싸워도 된다고 설교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라디오에선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말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떤 아내가 싫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질문도 이상하지만 뭐 어떤 아내가 싫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돈 못 버는 아내, 뭐 요리 못하는 아내라고 말하는 남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아내가 싫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싫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패널이 아내분들 모임에 가가지고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싫다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내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한대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 원래가 그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틀린 말을 못 한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싸우는 방법에 따라서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의 모습은 우리 성격대로, 우리 옳은 대로, 옳은 말 하지 못하면 혀가 가시에 배기는 그런 성격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시는 방법대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전쟁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신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는 전쟁은 지는 전쟁입니다. 패배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싸우는 전쟁은 여러분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죽는 전쟁입니다. 죽음으로 이기는 전쟁인 것이죠. 원수를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축복함으로 이기는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분쟁과 전쟁은 인간관계를 다 깨트려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다 깨트리고 분란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삶은 여러분 세상을 등진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적인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 이르면 심판이 올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은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대립과 갈등, 폭력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54절부터 56절 말씀, 자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54절부터 56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스라엘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람 부는 것, 구름이 생기는 것, 비 오는 것 이런 날씨들은 구분하면서 왜 이 시대 영적인 것은 영적인 흐름은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5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를 보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괜찮다, 잘 먹고 잘 산이 됐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너희의 가족들이 구원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판단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분간하고 있냐고, 왜 분간하지 못하고 있냐고,
책망하고 계세요. 이 땅의 날씨는 잘 분간하면서 여전히 너희 가족의 영적인 상태는 분간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수암교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이 저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비참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의인의 숫자를 주님께 말하며 구원을 구하는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20%는 있을까요? 10%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교회에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직분받고 성실히 신앙생활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식들,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처럼 분간하지 못하여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지금 아무런 분쟁이 없고 평화로우니까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가정에 분란만 생기니까 이것이면 됐다 생각하여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불을 던지시고 말씀의 칼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분별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말씀에 반하는 것이구나. 말씀에 합당한 것이구나. 복음이 없구나. 믿음이 넘쳐 흐르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간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만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저는 정말 어머니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임신하게 되면 귀신같이,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임신만 하면 태아가 이 안에 있으면 무엇이 태아에게 좋은지 무엇이 태아에게 나쁜 것인지 저절로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분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퍼져 있는 악하고 냄새나는 죄들을 분간하게 됩니다. 드러나게 돼요. 말씀만 있으면 그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기 위해 정말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는 결국 화목이 있겠죠. 죄를 분간하여 회개하고 믿음이 없음을 분간하여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에는 화목하는 일입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위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해 싸우는 싸움을 하라고, 전쟁을 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과 십자가를 들고 전쟁하고 충돌하는 삶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을 들고 싸우는 삶입니다. 다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주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 기도를 선포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중요함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조차 믿음이 없으신 건지, 개인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우르르 예배당을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주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애통함이 너무 커서 옷도 벗지도 못하고 2층으로 올라가서 한참을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복음이 이 정도밖에 인정되지 않는 우리 교회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제가 더 마음이 아팠을까요? 주님이 더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와 동시에 저에게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고 복음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는 죄된 마음들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런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을 던지는 삶, 복음 들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들고 싸우는,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싸우는 그 전쟁으로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단단히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